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근데 제목이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의 삶을 매일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큰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 보배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 6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마음속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의 존재를 밝히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빛을 미워하여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 후손들도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죠.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려졌던 마음의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도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하죠. 도자기처럼 유약을 발라서 구운 그릇이 아니라 흙 그 자체로 구워 만든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지거나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싼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질그릇같이 지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병들고 늙고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쉽게 깨어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사람을 가리켜 단지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6절을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위치를 보면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질그릇 안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것은 빛나는 보물인데 그 빛나는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은 값싸고 쓰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바울이 가장 귀한 것과 무가치한 그릇을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인간의 연약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질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우겨삼이라는 말은 영어로 스퀴즈라는 단어입니다. 짜낸다는 말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을 줄 때 레몬을 함께 주는 곳이 있습니다. 물에 레몬즙을 짜서 마시라는 것이죠. 레몬에서 즙을 짜내듯이 그렇게 사방으로부터 눌리지만 그러나 결코 으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유 없이 당황스럽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낙다운은 되었지만 낙아웃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울처럼 우겨삼을 당하고 이유 없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부서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뿐만 아니라 항상 짊어지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과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짊어지라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짊어지라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 죽음의 과정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죽음의 과정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죠? 11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짊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갈라디아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로 언급되는 4개 지역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 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체험을 합니다. 바울이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간 이러한 죽음의 과정으로 인해 복음이 그 땅에 심겨졌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가 강연 도중에 청중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나요? 이걸 한우리 버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한우리 교회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나요?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부부들이 왜 싸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셀프 센터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다 나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부부 세미나 갔다 오면 이런 태도가 조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옛날 시계 중에 시계추가 움직이는 시계가 있습니다. 건전지를 넣으면 시계추가 움직이죠. 그런 시계가 건전지 수명이 닿으면 시계추가 원래 자리인 중앙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각성을 해보기도 하지만 시계추처럼 옛날 모습,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고 사모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열심을 내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기분이 상하고 말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에 오기 전에 아내가 차를 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에 불을 안 껐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본인도 불을 안 끄고 다닐 때가 많은데 그렇게 자꾸 저를 지적하는 게 그게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새벽기도에 차를 타고 오면서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의의가 없어 보이긴 할 텐데 하여튼 아주 사소한 거로 그렇게 싸우죠. 날마다 자기가 죽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아주 사소하게 시작한 다툼이 초가상간 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불을 안 껐구나, 끄고 나올게 하고 들어가서 끄고 나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 죽음의 과정을 거친 이유가 예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기꺼이 죽음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죽음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하여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그들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인간이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짓는 삶은 고난의 길이지요. 죽음의 과정을 거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알의 밀알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심어질 때 비로소 보배로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이 질그릇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위를 비추고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 시편 기자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나는 낮아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조차도 믿었고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킬 것을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자신이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마음은 원문에 보면 믿음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안에 역사했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음을 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인들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런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그는 믿었음으로 전했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일으키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시리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의 내적 작용이 그것을 전하고 말하는 믿음의 외적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죽음에 넘겨지는 죽음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에는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다른 지역의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훈련이 비춰진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 그의 모든 삶의 동기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이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인간을 구속하려는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우리가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가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 없는 생명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몇 가지를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